오늘 매일 성경 금요일자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한 후에 우리 만사를 지금 섬기시는 교사님과 만사를 지금 성경을 받고 있는 학생들께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매일 성경 한번 보시죠. 83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만나며 사랑하며 종강 예배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안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 마음의 빌립보 교회란,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가, 물론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셨죠. 그 교회가 13개, 이게 신약 성경에는 15개 교회가 나옵니다. 제가 설교는 좀 15분 정도만 할게요. 예배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어디 가시든지 나눔방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는 나눔만 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냥 펠로시만 하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빌립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신약 성경에는 15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교회 13권, 13개 교회 합쳐서 신약에는 15개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신서를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시작했던 초대교회죠. 그 초대교회가 핍박이 일어나자마자 사마리아와 시돈과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초기 크리스천들이 핍박으로 흩어져 있었죠. 그때 초기 핍박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죠.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잔뜩 예레미야처럼 어머니 모태에 지어지기도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고, 때가 참에 그 아들 다메섹에서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도 기가 막혀서 자기가 배웠던 율법주의의 가마리엘의 교훈들을 도대체 이게 뭔가, 오늘 내가 만났던 예수님과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가마리엘의 율법에 대한 교훈, 이게 뭔가, 이게 똑같은 하나님인데 예수와 율법의 차이를 충격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조용히 자기 시간이 필요했어요. 3년 동안에 곰곰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조용히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요한계시록을 쓴 것처럼 사도 바울이 조용히 아라비아에 가서 혼자 도대체 내가 만났던 예수와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유대교의 율법이란 이게 뭐가 차이 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그 자기가 배웠던, 자기가 만났던 예수를 정말 신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나고 핍박이 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마리아와 레바논과 이런 그쪽으로 전부 다 도망가게끔 했죠. 그곳에서 있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면 그렇게 3,000명씩 오고, 또 안디옥에 거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 특별히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일반 성도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안디옥 교회 가봐라. 저 안디옥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당신이 가서 좀 한번 좀 돌봐라.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니까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이건 난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당시에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바울, 사울 있죠, 사울. 그 당시엔 사울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 만나면 독을 품습니다. 예수 만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못 살아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도 예수만 제대로 만나면 완전히 레디컬하게 바뀌어요. 예수 만나는데 무슨 모태신앙이 어디 있고 무슨 모후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데 뒤집어지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건 뭐 성령이 가짜든지 성령을 받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 에이, 그런 일은 없어.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성령 받았는데 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바나바가 난리가 나니까 그때 생각난 게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이 친구 데려오면 여기서 되겠다 싶어서 다소로 갔어요. 열심히 10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자 훈련한 거죠. 제자 훈련에서 3명이 나와요. 3명. 제자 훈련은 이렇게 1년을 꼬박 가르쳐도 3명 나와요. 우리 교회도 나오죠. 우리 교회도 이번에 10년 정도 이번에 이제 세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죠. 어쨌든 이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자님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에 있죠. 그래서 이제 3명이 교사로 이제 세워졌죠. 그러고 나서 이 교사들이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이게 안디옥 교회 모델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이, 교사들 3명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13개의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그러죠. 그걸 미션 베이스드, 미션 드리븐 처치. 교회는 선교가 낳는 거예요.
선교는 예배가 낫고, 그러니까 예배 없는 선교는 없고 선교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교회를 낳고 교회와 예배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교를 낳고 선교는 교회를 낳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예배자를 낳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선교와 제자 훈련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 섬김, 이것은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생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행을 이제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성령으로 금식하면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루스더라, 더베, 비시데, 안디옥, and so on, 거기에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지역 교회들이 그걸 통틀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생긴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그 당시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쓰게 된 건데,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죠. 그리고 이제 그 할례가 문제가 돼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회의를 하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요. 회의에 가서 그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믿는데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지 마라. 그때 예수님의 배달은 아버지가 다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고보가 그때 목회를 하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그 야고보가 그 회의를 거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공문을 내려요. 그때 크게 한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준비시켜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베드로를 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죠. 그것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는 걸 미리 알게 돼요. 10장 11장에 있으니까 15장까지 그쵸, 시간이 전에 그걸 알게 하세요. 그리고 회의에 참여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경험을 얘기해요. 고넬료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 할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공문을 써서 그 공문을 안디옥에 보내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걱정이 돼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같이 가자, 그런 이제 제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바나바가 갑시다. 그런데 우리 그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던 마가라는 내 생길이 있는데 그도 같이 좀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바울하고 바나바와의 차이예요. 바울은 헌신되지 않고 무책임하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데려가면 안 돼. 글쎄, 저는 사도 바울 편이에요. 그쪽 은사예요. 저는 그러니까 목자들을 제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도 그거 베이스입니다. 하다가 자꾸 이렇게 무책임하게 막 이렇게 바꾸고 막 그런 거를 저는 못 봐요. 그렇게 하면 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하다가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거지. 1차 전도여행 때 뭐 때문에 하다가 왜냐면요, 그 예배와 이런 데 헌신이 안 되면 사탄이 들어와서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도 섬기다가 말씀하고 예배하고 이거 자꾸 시키면 묵상도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그만두세요. 5월 말까지 그만두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요. 그 일 안 해도 돼. 그 대신 목자로 그만두라는 거예요. 목자로. 그냥 평신도로는 섬기시면 돼요. 그냥 부서원으로는. 그러나 목자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금요일 날 끝나고 저기 오실 필요 없다고. 그냥 집에 빨리빨리 가시면 돼요. 누구야?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랬더니 바울이
바나바는 그래도 그래 한번 기회를 더 주자. 여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헤어져요. 심히 싸웠다고 그래요. 데려가자 말자. 데려가자 말자.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마가를 싫어한 게 아니라 사탄이 선교 역사를 일어날 때 사탄이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목자님들을 빨리 다음 주가 한 주 있으니까 제가 창을 다 닫았거든요. 여러분 자꾸 예배가 안 되고 묵상이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목자는 아무래도 교회에 귀한 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자님들이 우리 목회협회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심의하고 결정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이 그렇게 없고 시족해갖고 교회를 섬기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목사님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지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예배에 열정이 없으면 셀프 exam 하셔갖고 조금 쉬셨다가 이번 가을에 다시 재편성할 때 그때 다시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헤어져요. 바나바는 그 생질과 함께 저 북갈라디아로 가고, 그 대신 이 예루살렘에서 신라를 데리고 바울은 1차 전도여행 같은 곳으로 가갖고 이제 가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는 사도행전을 지금 쭉 여러분하고 푸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한번 오늘 만나면 사랑하며 이 마음과 좀 연결해서 좀 한번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은 뭐 때문에 이제 이렇게 왜 여기를 갔냐면 이것 때문에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에게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랬는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한 그 갈라디아에 가서 그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그 교회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복음만 전하고 왔는데 그 유대교회 회당들이 많은데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할례 받지 말라고 저렇게 난리 칠 텐데 저 교회들이 지대로 될까? 바나바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시작하게 간 거예요. 그러다가 싸우지 이제 요 다음에 이건 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바나바하고 마가 문제로 싸워요. 심히 다퉜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침묵하고 있어요. 왜 싸웠는지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 그건 제가 볼 때 뭐 때문에 1차 전도여행 도중에 마가가 그냥 혼자 집에 돌아왔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얘기 안 나와요. 아무래도 우리가 짐작컨대 선교라는 건 영적 전쟁이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이런 분들은 정말 기도 안 하고 예배에 참여 안 하면 목자로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시험거리예요. 사탄이 시험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제 임직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예배, 기도 철저하셔야 돼요. 그거 교회에서 그거 목숨 안 걸면 죽도록 충성하는 게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방문하게 된 건데 이렇게 해서 갔는데 성령이 갑자기 밤에 거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렇게 다녀가서 다시 원래 계획대로 오려고 7절에 무시아 피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게 왜 우리가 섬김을 할 때 항상 모든 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이 잘 전파돼서 제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이 문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꼭 열린 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막는 문도 닫는 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걸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열린 문만, 하나님은 다 선하시기 때문에 다 열릴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린 것만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자꾸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때로는 닫힌 문을 주세요. 열릴 것 같은데 닫혀. 안 열려. 이 사역이 다 열렸어. 거의 한 4분의 3을 열렸는데 마지막에 탁 닫히는 거 있지. 얼마나 그냥 힘이 쭉 빠지는지 몰라요. 자, 이 의미는요, 무슨 의미냐면 다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막았어요. 자, 왜 막은지 봅시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와라. 글로 가지 마라. 일로 와라. 이 열린 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열린 문이 내가 기대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문은 참 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 뜻대로 지금 안 돼가지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닫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열어주실까? 좀만 기다리세요. 다른 문이 열려요. 다른 문이.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근데 여기서 참 이 사도 바울이 역시 성령이 충만했던 모양이야. 환상을 보이는데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들어. 아니, 지금 대책도 없이 어떻게 마게도냐를 떠나? 지금 비두냐로 해서 돌아오는 게 계획인데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바꾸냐고요. 만약에 마가를 데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마가 또 돌아갈 뻔했어. 또 저래서 마가를 안 데려갔나? 보통 지금 선교팀이 난리 나요.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아무 준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선교를 여기다 가는 게 어딨냐고. 여러분,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할 때 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냐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선교 가서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지금 그 멕시코 선교 지금 1년 올해 가려고 그랬는데 내년에 가자고 그래서 제가 내년으로 닫히문이라고 그래서 닫히고 내년 열어줬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 기도 없이 그냥 뭐 때가 돼서 야 가자 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보세요. 그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1년 전부터. 그리고 그 날짜를 딱 6월 말 그 애들 방학하자마자 떠나는 그 일정으로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수천 선교사님한테 벌써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도 딱 헌신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가시는 분만 가세요. 옆에 뭐 누가 자녀가 가니까 내 자녀도 보내야 돼. 그렇게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가 정말 가서 여기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겠다 싶으면 보내세요. 누가 안 간다고 해서 다 안 가고, 누가 가니까 다 가고 그러지 마세요.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는 거예요. 욕 되게 먹어요. 저 잘못하면. 뭐 사도 바울 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꾼다고 그러고, 특히 리더십들은요 욕을 먹는 이유가 자꾸 말을 바꾼다는. 왜냐면 여러분 어디 가셔서 리더를 여러분 해보세요. 나눔방 목자를 하더라도 무슨 요일 날 나눔방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 주일날 하기로 한 나눔방을 토요일날로 하기로. 그래서 마지막에 막 그걸 문자로 보내요. 근데 그거 한 번 그러고 또 한참 있다 또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또 한 번. 그럼 뭐라고 욕먹는 줄 아세요? 목자님 자꾸 이렇게 일정을 바꾸니, 이런 소리 듣게 돼 있는 거예요. 리더는 이런 소리가 듣게 돼 있어요. 이건 리더가 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그걸 리더십만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돼갖고 욕 안 먹는 리더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욕 먹는 건 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 거는 뭐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마게도냐 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는 다른 교회도 참 많지만, 다른 교회도 다 주 안에서 낳은 그 제자들이 다 소중하죠.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낳은 교회냐면 자기 십자가를 진 교회예요. 자기를 부인한 교회예요.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나온 교회예요. 만나면 사랑하며도요, 그냥 쉽게 해서 열매 안 나와요. 편하게 해갖고 열매 되는지 보셨어요, 여러분? 안 해요. 한 영혼 교사님이 손발이 돼요. 10리가 되고 20리가 되고 31시간 거리인데도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 달려가요. 그런 걸 받은 사람이 생명이 낫는 거예요. 쉽게 하고 될 것 같습니까? 교회는요, 제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 안 낫게 돼요. 보세요. 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사도 바울이 갈 형편이 아니에요. 5만 가지 형편에서 못 가. 누가 안 간다고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 그러나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없이 만나며 사랑하며, 빌립보 교회 봤잖아요. 빌립보 교회 그 만사 시작한 교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만사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빌립보 교회라고. 거기 우리 이승우 목자가 가 있잖아요. 만사 교사 교실이 지금 만사 교사 서티피케이트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이번에 그 오순영 선교사님이라고 빌립보 교회 그 선교사님이 호치민에 오세요. 제가 우연히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최동혁 선교사님 옛날에 만사 하시던 분인데, 그 미션 마이 미션이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 파송한 교회. 이번에 이제 새생명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수요일 날 시간이 없어서 수요일 날 제가 섬기는 곳에 오신다고 그래서 만나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아무쪼록 만나며 사랑하며도요, 교사의 헌신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 변합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성심성의껏 자기를 쳐서 자기 부인하고, 누가 저 안 가도 상관없어요. 저기 누가 갑니까? 그리고 만나며 사랑하며 하는데 절대로 다 침례받게 돼요. 그렇게 하는데 침례 안 받은 사람 있어요? 만나며 사랑하면 침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엄청 해야 됩니다. 영혼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나눈 건 만나며 사랑하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정말 오늘도 뭐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뭐 자꾸 그러더니 저쪽 가까워 좀 오늘 나는 막 목자 모임 없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그냥 가세요. 그 대신 다음 주에 행정 목자하고 같이 모여요. 감기 걸려서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가세요. 근데 만사가 어저께 목요일 날 있잖아요. 제가 몸이 막 만신창이 힘든데 정말 안 가고 싶더라고. 여기 왔어요. 우리 진욱이가 어디 와 있는데, 저쪽에 와 있네. 진욱이는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픈 친구인데 회사 일 끝나고 나 만나고 만사로 거기 올 텐데, 그 생각하니까 제가 만신창이 돼도 거기 안 가겠어요. 집안은 뭐 물이 새갖고 난장판이고 하여간 참 안경 목사님 또 안경 바뀌었네. 안경이 또 부러진 거예요. 그 안경이 또 시간이 되니까 그런지 소음기가 있었는데 또 부러진 거야. 그 안경이 일주일 만에 나옵니까? 안 나오지? 지난 화요일 날 그래갖고 그냥 집안 다 뒤져갖고 안경 남는 거 없나 다 찾아보니까 안경이 저희 집사람이 저희 사모가 버리는 걸 잘 안 버려요. 나는 주로 잘 버리고 이분은 하나도 안 버리거든. 안 버리는 걸 알고 내가 다 뒤졌지 뭐. 그랬더니 안경집이 이만큼 나오더라고.
그 중에서 도수가 맞는 거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쓰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경이 지금 며칠 후에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안경 바뀌었네. 이 제 안경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어쨌든 하여간 이 눈도 안 보이지. 집안은 난리지. 감기는 걸리고 내가 좀 만사하게 생겼어? 누가 야, 저기 진우가 내가 진짜 난리가 났다. 우리 진현이도 만나야 되고 시우는 가기 전에. 근데 내가 진현이한테는 내가 만사는 진현이 내가 만사 교사도 아닌데 가끔 내가 찬양팀 목자로서 내가 성경 같이 그냥 만나서 저녁이나 먹는 거지 만사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호 목사님이 성비는데 내가 만나. 그런데 그걸 가게 되더라. 가서 딱 얘기를 하는데 딱 처음 앉아갖고 샌드위치를 같이 먹고 딱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이 만남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잘했구나. 승리했구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마음이 이곳에 여기까지 캔슬하려고 진우가 나 너무 힘들고 지금 안경도 그렇고 집안도 지금 날리고 야 감기도 걸려서 너 감기 올리면 안 될 것 같다.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때 이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라는 게 뭔지 제가 그렇게 18년을 이 교회로 여기 우리 목자님들 다 만사했어요. 거의 다 우리 천집사님이 몇 분 하셨고 우리 천집사님도 잘하세요. 만사 모델이에요. 그거 모델. 그 톨레도 지금은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섬기는 그 열매들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열매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게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지? 변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저렇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금 빌립보 교회 이 편지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당할 쯤 될 때 그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보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나 예수의 종. 그리고 3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 제가 난 만사교사 여기 만사교사님 여기 김영훈 우리 김홍남 목사님 저하고 10개월간 나 그 생각하면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 그때 얼마나 괴로워서 난 너무 좋았어. 여기 우리 교회 목자님들 보세요. 우리 김승모 안수집사님 다 하지 못하. 다 저하고 만사하신 분들이에요. 다 우리 교회는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 정우창 목자님은 우리 천집사님 그죠? 열매가 있는. 생각할 때 이렇게 난 분들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간구할 때마다 간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은 언제예요? 바로 그때 마게도냐로 갈 형편도 아닌데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사도 바울의 복음에 늘 함께 했던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장 나은 교회 중에 정말로 이 빌립보 속 썩이는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응? 속 엄청 썩였네 고린도 교회는. 근데 효자가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다 새끼손가락이 다 손가락 10개가 다 하지 않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줄 확신해. 여러분의 1대1 만남의 섬김이 끝까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겨보세요. 아마 하나님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버린 거 그렇게 찾아가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돼서 그 마음이 절대로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만사 교사님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만사 교사 교실로 나오신 교사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커리지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헌신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리고 여기를 떠나도 김주현, 이시우 가서도 좀 시간 되면 거기서도 좀 해봐요. 만나는 사람. 자,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서 제가 한 거예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냥 오늘 이것도 지금 사실 마지막 금요일이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이러는 거거든요. 자, 지금은요.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아무도 티도 안 나게 섬기는 분들 몇 분만 이렇게 우리 이미숙 권사님이 여기서 교사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여기는 만사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숙 교사님이, 그다음에 장미리 자매님은 우리 한원 집사님, 한원 집사님은 오늘이 며칠이에요? 23일이요? 23일인가 오늘? 25일 날이 생신이세요. 65세. 그래서 우리 목회협의회에서 다 이미 결정을 하셨죠. 투표 다 했어. 그래서 그냥 호칭으로 은퇴 권사님이라고 그러나 명예권사라고 그러는데, 저희 장정에는 지금 명예권사라고 할까 은퇴 권사라고 할까 지금 이제 우리 목회협의회에서 파이널라이즈 할 것 같은데, 권사님으로 하고 오늘까지 내일까지는 집사님이지만 이번 25일부터는 권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호칭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자님으로 섬겨오시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섬겨오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명예권사님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공지드립니다. 네, 그렇게 좀. 자, 그러면 우리 이미숙 교사님 만사를 통해서 어떤 경험인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숙 만사 교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만사 교사님들이 이곳에서 나눔을 해주셨고 저 역시도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만사 교사로 섬기면서 깨달은 만사 교사로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만사를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아직 만사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만사는 만나며 사랑하며의 교제의 줄임말입니다. 이 교제를 중심으로 만사 교사님과 만사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보통 16조로 끝나는 과정이지만 만사 교사님과 만사 학생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교제의 내용이 하나님과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바로 알아갈 수 있고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애나보 대학총교회에 와서 만사로 섬김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만사 교사님의 따뜻한 섬김과 기도로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바로 알게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사 교사로 섬기기 시작한 계기는 하나님과 자신을 바로 알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거기서 나오는 평안과 감사,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다른 자매님들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한번 몇 명의 자매님을 섬겼는지 한번 제가 잘 한번 이름을 써보면서 세어봤는데 10명의 자매님을 섬겼더라고요. 지금 한국으로 아니면 다른 주로 가신 분도 있고 아직 애나버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만사를 통해서 믿음이 없으셨던 분이 믿음을 갖게 되신 분도 있고, 연약한 믿음 갖고 계셨던 분이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신 분도 있고, 또 믿음은 갖게 됐지만 여전히 세상의 일들에 영향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사로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자매를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 나누면서 그 자매를 알아가고 그 자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섬길 때는 만사가 끝나면 자매가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섬겼는데 과정이 끝나도 전혀 변함이 없고 인간관계의 개선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속상해하면서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만사를 통해 견고해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인내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매를 견고하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만사할 때는 잘 몰랐는데 한국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공급하셨다라고 저에게 나누었습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사 교사 교실을 받지도 않았는데 만사 교제를 가지고 함께 나눔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자매는 사실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는데 사실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지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가져보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했을 때 그 자매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만사 교제를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결국은 이 만사의 그 만남이 다 끝났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실 남편한테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바로 알고 붙들었을 때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자매를 통해서 봤고 또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많은 자매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나눔을 하면서 제가 배운 거는 정말 각 자매들의 인생의 과정 중에 저를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실 이 과정이 그 자매들에게 필요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저는 저에게 맡겨진 한 자매를 만나며 사랑하는 일을 할 뿐이고 그 자매를 자라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만사 교사로서 한 자매를 만나고 사랑했을 뿐인데 사실 그 자매를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 사실 저는 더욱 말씀 공부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가게 되고 또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가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그 자매의 삶에서 간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실 한 출국자분 그리고 또 만사로 만나게 될 한 자매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을 허락하시든지 그 자매님을 저는 만나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요즘에 갑자기 저의 직장에 변동이 있어서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저도 이제 만사를 하면서 다른 분들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고 또 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만사라는 것이 정말 그냥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원 권사님과 만나며 사랑하며를 한 장미리라고 합니다. 처음 하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이 너무 은혜롭고 좋다라는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의 목적이 또렷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제 모습이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회귀하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요.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읽어도 어떻게 또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근거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만나시는지를 알게 되어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받은 사랑을 또 이웃을 만날 때 똑같이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좀 소망이 생겼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또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또 모습들이 이 책에 나와 있고 또 권사님과의 또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심으로써 정말 많은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사님과 저는 또 거리가 멀어서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만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여러 방법들이 많으니까 이 만사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저 또한 추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락입니다. 아까 이미수 주사님께서 10분 하셨다 그래가지고 저는 세알해 봤는데 교회 되게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몇 분 안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이재인 형제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 강도현 형제님, 그다음에 동균 형제 해가지고 3명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정식으로 만사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뭐 약간 분위기를 좀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3번째 섬기고 있는데 이 3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16과까지 마친 적이 없다. 두 번째, 다 에나바를 떠나셨다. 예.
그 강도현 형제님은 한국 가시고 동구 형제는 지금 버지니아에 있고 또 제인 형제는 또 캘리포니아로 간다고 그러고. 근데 이거를 처음 할 때부터 끝나지 못할 것 같은 그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게 하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만사를 거의 한 9개월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만사 이후에도 또 그 애프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저희 강도현 형제하고 동군 형제한테 또 연락을 한 번 더 하고 싶은 또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만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보니까 2월 제가 달력을 보니까 2월 17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이쪽 뒤에 또 만사 학생도 있는데요. 그 2월 17일 날 지금 그러면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석 달 했으면 진도를 저희 와이프는 매주 이렇게 한 가지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사님한테 만사를 배워가지고 지금 매주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딱 만나서 브레이크 타임 하고 먹고 그다음에 그날 묵상하고 그다음에 교제를 하는데 교제를 하려고 딱 피면 벌써 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나요. 근데 이게 또 2시간 지나가면은 힘들잖아요. 만사 학생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야, 오늘은 그럼 교제하지 말고 요까지 하고 다음에 또 교제하자. 그럼 또 그게 반복이 자꾸 돼가지고 진도를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과 마쳤어요. 석 달이 지났는데 사과 마쳤고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내가 진도 나가려 그러면요. 야 그냥 오늘 한 거 하지 말고 한 3가 하자. 묶어서 확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딱 들은 생각이 이제 그거 아니잖아요. 만사 이거 교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한된 시간에 딱 끝낸다는 그런 생각은 안 했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만났고 근데 아까 또 목사님 말씀하시다 듣는 게 제가 그랬어요. 이게 형식적으로 매주 만나는 게 아니라 또 갑자기 또 생각나면 또 만사 학생한테 전화해서 일주일에 2번 만날 수도 있고 3번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지나고 보니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인 형제 가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 그 정해진 시간 말고 수시로도 한번 좀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몇 가지로 좀 적어 왔습니다. 또 와서 또 이렇게 또 두서없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정말 이게 오랜만에 만사를 하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많이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만사 학생이 중간에 제가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성경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서 많이 좀 당황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었다가 제가 좀 확인해보고 근데 제가 다 확인해봐도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좀 여쭤보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가지고 이제 그 또 만사 학생한테 그 다음 날 또 제가 카톡으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줬는데 그 얘기가 저는 그게 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만사 학생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날 이제 묵상하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 영적으로 나는 옛날에 그런 질문을 못했는데 이 학생이 하는 거 보고 이제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충격적이었고 도전도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질문이 기억나죠? 제 형제님 질문이 뭔가요? 전혀 질문이 뭐냐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의 베드로 유다는 어땠죠?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유다를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해주셨던 건가? 유다에게는 배신 이후에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유다에게는 달리 그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랬냐? 차이가 뭐냐? 그걸 딱 질문하는데 대답을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답이 안 나와서 목사님께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제 그거에 대한 그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는 제자가 아닌 사탄의 지배 권세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근데 베드로는 어땠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차이점이 있던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이 만사하면서 만사 학생한테도 제가 이런 궁금증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또 다시 또 그 다음 날 또 하고 또 저도 또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고요, 삶을 나누는 것도 있고 하지만 또 이런 말씀으로서 서로 이렇게 배우고 저도 배우고 한다는 게 이제 만사 교사로서 항상 이렇게 주는 이렇게 퍼주는 어떤 그런 것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만사 교사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만사 이 교사 과정이 끝나면요 한번 해보시면 또 한번 본인도 한번 이렇게 더 영적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또 이 제인 형제 같은 만사 학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주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또 학생을 만나면 영적으로 많이 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하고 이제 그 형제하고 얘기했는데 저도 와이프하고 어느한테도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는 그런 얘기를 그 만사 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단둘이서 이렇게 말씀을 갖고 이렇게 정말 속에 있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너무 또 감사했고요. 그걸 얘기하면서 느끼잖아요, 서로.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공감하고 또 이렇게 위로하고 또 만사 학생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런 걸 하면서 참 이거 하기 잘했다 다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은입니다. 잘 지내시죠? 제가 애나버 대학종교에 오고 나서 그제서야 만사라는 게 있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하루는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미숙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혹시 만사라는 거를 해보겠냐 그러셔가지고 제가 내심 궁금하기도 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단번에 너무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시작을 하게 됐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만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 만사 시작할 때쯤 제가 막 너무 은혜도 많이 받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궁금해지고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는 거를 제가 막 마음에 막 오셨다거나 제가 깊이 묵상을 했다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었는데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게 이런 건가 라는 걸 어렴풋이 뭔가 느끼던 때였고 또 공동체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게 여러 친구들의 도움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뜨거운 은혜도 받으면서 또 만사까지 더해져서 저는 정말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무장된 그런 한 해를 보냈었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늘 창조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조금 멀리 느껴지던 분이었는데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랑 이제 나눔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을 때 예수님이 무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첫사랑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 또 되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선하시고 우리를 진짜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친구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나도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이제 만사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만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을 이제 베이스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많은 것이 창세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대답이 이제 그 성경책 안에 있다라는 거를 보면서 내가 만사를 통해서 배운 예수님 정말 구체적인 분이셨고 단단한 분이셨고 tangible 했어요. 내 손에 잡히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역사하셨고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게 추상적으로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셔 이런 느낌에서 이제는 진짜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됐었거든요. 만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예민하고 센시티브한 사람인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그곳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니까 저는 자꾸 거기로 돌아가고 싶은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생각들 이런 것도 모조리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제일 편안하고 또 안전한 곳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조금 까다로워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겠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시시콜콜 그냥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정말 제 삶에 큰 힘이 됐고 너무나 감사한 만사를 한 이후에 변화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하니까 또 만사를 하면서 가장 정말 많이 감사했던 거는 제가 깨달은 건데 이 세상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였어요. 만사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항상 나의 삶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 기도 함께 해주시고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 주시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게 기도를 한다는 게 정말 그냥 정말 그냥 추상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해주시는 거구나. 그때는 그 사랑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갓 만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까지 해주시고 마음을 써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한번 그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움직였고 그 두 번째로는 그 중보기도라는 거에 힘을 봐버렸어요. 그냥 그 경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면은 바보다. 이거는 갖고 있는 복권 안 긁는 거나 다름없다. 중보기도는 진짜 최고다. 그래서 자꾸 기도 제목도 궁금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게 점점 즐겁고 재밌어지더라고요. 학기가 계속되면서 바빠지고 하니까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소홀하게 됐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가 먼저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내 신앙이 무너져서 내 삶이 무너진 건지 내 삶이 힘들어져서 신앙이 무너진 건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 신앙이 다시 바로 섰을 때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작은 것들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가장 크신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방인들에게 그 비밀의 경륜이란 것을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그 뜻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면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걱정들이 그냥 일련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거나 정말 걸림돌이 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콜 할 때도 그렇고 정말 휘청휘청거리지만 그렇지만 빠르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끈질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만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바뀐 게 넘어지기는 똑같이 넘어지지만 진짜 빠르게 돌아오고 하나님께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졌었는데 신 같은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조금 뺀질거리기도 하고 약간 하나님이 더 정말 나의 삶으로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죽음에 대한 소망이 정말 강했는데요. 죽고 싶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 현세는 고통이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른 불러주시면 여기서도 이제 빠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읽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나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눈길이 닿는 곳에 나도 나의 눈길이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정말 신앙의 깊이를 그리고 뿌리를 정말 다시 잘 잡아주신 것 같아서 우리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죽어있으면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이라는 거를 느낍니다. 진짜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 기회를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특별히 미숙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보고 싶어요. 네. 우리 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많은 교회들을 만나며 사랑하며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 만나며 사랑하며가 그렇게 또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만나며 사랑하며도 사도 바울에게는 좋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하다 보면 만나며 사랑하며를 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 성도와 이렇게 또 만나며 사랑하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게 다 만나며 사랑하며가 다 빌립보 교회만 같지 않다는 거. 혹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그 찬양하고 마시토인데 그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그 찬송시를 쓴 사람이 있죠. W 쿠퍼라고. 이 사람이 들려오는 전승하면 존 뉴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그분이 만사를 했어요. 그 당시 만사라고 안 했겠지. 만나면서 하면서. 근데 이 W 쿠퍼가 우울증이 심했어요. 우울증. 그다음에 정신적인 이런 게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그래서 늘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는 좀 일어나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너무 나중에는 존 뉴턴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지쳤다 해가지고 이제 포기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던. 그런데 성령께서 이 쿠퍼를 끊임없이 참 끝까지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마지막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쿠퍼가 남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잘 다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 있었느냐를 물어요. 오늘도 저에게 그 한 목사님의 그 처절한 그 애절함이 저번 설교 말씀에도 잘 나눴지만 만나며 사랑하며 세미나 오신 그분이 마지막 안식년 날 자기는 교인들 그다음에 교회를 너무 성공적으로 수원에 무슨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큰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로서는 성공한 목사인데 제자 한 분을 못 낳았다는 거예요.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제자를 낳는 것은 달라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제자를 낳는 일은 다른 일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그렇게 찾아가시는 그분이라면 주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올 한 해는 쉬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요? 저도 나이가 지금 이런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익숙해지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 알아. 그 쉬어. 그래, 쉬어도 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밤모습에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0장에 그래 넌 여기 와서 이렇게 유배 생활하면서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냐? 다시 일어나라. 다시 복음을 전하라. 저는 그걸 영어로 Jesus again. 제가 이제 책을 쓸 것 같은데 Jesus again이라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나이에 다시 일어나라. 다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 뭉클하게 와닿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승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일은 은퇴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은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을 이런 귀한 찬양을 쓰는데 눈물과 기도가 없었겠습니까? 바로 이 유명한 이 찬양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감동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고 오늘 만나며 사랑하며 종강 예배를 마치고요. 곧 이어서 이제 6월 한 달 동안은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새롭게 또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 교실을 마치시는 우리 교사님도 계시고요. 또 교사님이 계시지만 한 학기 좀 잠깐 쉬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출국자로 오는 우리 분들을 만나며 사랑하며로 멘토 멘티라고 안 하고 만나며 사랑하며로 섬기고자 원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출국자 모임은 이사짐센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만나며 사랑하며입니다. 1대1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양가영 목사님이 또 우리 이민숙 권사님이 혹시 이분 좀 섬겨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이번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나를 위해서 좀 가줄 수 없겠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런 질문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들지만 내가 여기 있나.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그 결단하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 피곤하고 온몸이 그렇게 막 만신창이처럼 힘들고, 물에 젖은 솜처럼 그렇게 힘들고 눕고 싶고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얘야, 너 힘든 거 아는데 혹시 그 아들 딸을 위해서 가줄 수 있어? 거기서 일어나요. 그래요, 가야죠. 질질 끌고 일어나. 진짜 몸을 질질 끌고 가요. 가서 그 자리에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걸 무엇인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고 오는 날은 주님께서 차 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맙다. 고맙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갈 때 피곤했지. 길에 고나였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담으로 오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이나 아까 우리 여기 교사님 두 분과 또 우리 저기 두 자매님의 그 멀리 계시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본인이 만남의 사랑을 통해서 얻은 그런 순전한 경험들이 얼마나 귀한 교사님들의 눈물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었겠어요. 그거에 대한 저는 열매들이 저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도 막 그냥 롤러코스터 타는 그 힘들어하는 그 쿠퍼를 이제 할 만큼 했어. 그만해. 이러고 싶다가도 같이 병원에 가서 찾아보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던 그 결과가 이런 아름다운 찬송시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만사 종강 예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며 정하겠네. 여러분이 크게 불러주세요. 제가 좀 목이 잠겨서 찬송가를 부를 수 없습니다. 샘물과 같은 샘물과 같은 만나며 사랑하며 2장입니다. 이게 바로 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리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에 속한 받은 백성은 만남을 사랑하며 3장 4장이죠. 이게 바로 3절입니다. 영생의 확신. 샘솟 뜻하는 피곤새 샘솟 뜻하는 피곤새 바로 지금 사전합니다. 날 정케 하신 날 정케 하신 피곤이 만나면 사랑하며 5, 6, 7과 8과죠. 말씀으로 통한 만남, 지속적인 만남, 그리고 기도를 통한 만남.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마지막 우절입니다. 이후의 천국, 이후의 천. 만남을 사랑하며 구과 책임 있는 만남, 순종 헌신, 그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기까지는 나를 섬겨주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의 대구대 교수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밝은 웃음으로 복음으로 다가왔기에 그분의 그 손짓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에 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섬기는 그 한 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세울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 랜싱에서 장미리 저 자매는 우리 물론 목자님이시죠. 이제는 웹을 섬기시니까 남편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셨는데도 주일날 예배 그 라이드를 해주셔서 오시는 분이세요. 제가 예전에 윈저 대학하고 애나버 여기 대학하고 랜싱 대학청 교회를 섬길 때 그때 만났던 자매님이세요. 그 자매님이 그 복음에 대한 갈급증 때문에 그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랜싱에서부터 믿음이 없는 남편 등 운전을 해가면서 그렇게 만나며 사랑하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섬김을 받아 저는 간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한 분의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이 있었기에 저것이 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국간에 찾아온 목자들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만남의 사랑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만남의 사랑함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면 충분하니까요. 이제 6월 둘째 주까지 만사 등록을 받습니다. 절대로 만사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야 합니다. 만남의 사람의 교사님, 오늘 혹시나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있으신 분은 기도하시면서 위미스 권사님이나 저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양가영 청년회장에게 이번에 오는 출국자를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분만, 2명도 하지 마시고 꼭 한 분만. 자매는 꼭 자매를, 형제는 꼭 형제를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 마음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한번 이 시간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런 샘물과 같은 보혈을, 이런 찬송시를 쓰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간증을 쓰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감동하시는 마음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인도해 주셔서 이 감동이 식지 않게 하시고 이 열정이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국자로 오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섬기는 우리 모든 만사 교사님들에게 그 넉넉한 마음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엠마오 청년부, 이제 교회 안에서만 있는 청년부가 아니라 저 캠퍼스를 리치아웃 할 수 있는,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청년 같은 이슬로 삼아달라고, 유스들도 이제는 선교를 하고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아가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출국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매년 지난 18년 동안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18년이라는 세월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